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어쩌느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섭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객, 고아,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인 이유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잔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객 혹은 나그네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법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아는 자신을 지켜줄 부모가 없었고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보호받을 대상이 없거나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 부류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들을 위해서 정의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보면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지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나 그리고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과부의 옷을 전단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온갖 착취를 당했죠. 차별을 당했죠.
큰 고통을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때 너희들이 내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너희를 차별과 착취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 절대로 너희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착취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그걸 가지려고 굳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객, 고아,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야만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감람나무 열매를 다 땄으면은 그 가지를 다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즉 가지에 달린 열매를 전부 따지 말라는 거죠. 이 역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객, 고아,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곡식단을 남겨두고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를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객, 고아, 과부들의 권리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주인이 흘리고 간 곡식단과 따다 남은 과일의 열매를 취할 뭐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남겨놓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 땅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가면 이것은 누구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당연하지. 내가 내 거 걷어가는데 무슨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취해야 하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한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토지를 분배받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며 살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토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청지기적 사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뭐 하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죠.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돌보고 섬기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 그리고 이미 세상이 죄 가운데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지, 본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너의 것이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 거죠? 내 것인데 그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섬기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또 나로 타락했기 때문에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 것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것 중에 일부 그냥 이렇게 주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날 객,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의 처지로 본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고아, 부모가 있어도 적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랄지,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랄지, 한부모 가정이랄지,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복지제도나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복지나 또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은 요즘 이주 노동자를 부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엄청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 벌고 가잖아요. 자기 나라 가면 떵떵하게 잘 삽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늘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잘 대해주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나 또 우리나라도 해외 원조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국가적인 손해로 보거나 손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적선하듯이 생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돌봐주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한때는 외국에서 원조를 받은 나라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힘겨운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제 약자를 돌보는 것을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으로 보시며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자에게 축복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도 갈수록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확대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가 큽니다. 이 민족에게 보이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신 축복이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세상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웃을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섬기고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된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를 놓고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또 베풀으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부모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모 중고등부 청년부에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위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100배, 20배, 30배 계실에 거두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또 자치기관 등 또 여러 기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을 통하여서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소그룹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동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타락해서 아무리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도 그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곤 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그 땅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줄 믿고 변화시켜 갈 줄 믿사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증오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